할렐루야.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서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목소리 넓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선하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와 다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깨달아 고백하며 하나님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며 또 이후에라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5문입니다. 제 95문은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새벽 시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나눠보고 또 나중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혹은 하반기에 대요리 문답을 할 때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될 때 이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하기 전에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인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교파마다 조금씩 견해와 그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나 누구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혹은 그 세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를 보여요. 예.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세례는 교회 다닌 지 뭐 한 몇 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받으니까, 남들 다 세례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요,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세례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받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그냥 세례 받은지 알고 신앙생활 몇 년 하고 같이 신앙하다가 교회에서 서리 집사 받고 뭐 집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세례를 안 받았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세례를 받는 게 남들 다 받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받는 게 부끄러우니까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세례식이 있었죠.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세례를 이제 베풀었는데, 세례 의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4번의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희들 혹시라도 세례 받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세례를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여기 왔으면은 안 받아도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고 꼭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받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듣고 계시던 부모님들은 아니 세례를 목사님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격려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셔야지, 가뜩이나 이걸 받기 싫어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애들 억지로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세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세례는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세례를 여러 번 베풀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세례를 베풀어요. 뭐 이제 침례교회를 가신 분들은 이제 장로교회 갔다가 침례교회를 가게 되면 침례교회에서 이제 장로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침례교회는 다시 침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로교회에 있다가 침례교회 가면 장로교회에서 받은 세례 인정 안 해주니까 침례교회에서 침례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또 장로교회 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마다는 세례를 뭐 2번 받으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마다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그런 군인들도 실제로는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요, 장로교회는 세례를 일생에 딱 한 번 베풉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는요 준비된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그 복종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자들이 그 분명한 자기 믿음의 확신과 결단 속에서 그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가 너무나도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그 받는 세례가 그 아이에게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무의미한 것으로, 내가 왜 세례를 예전에 그렇게 받았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왜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이 부모님이 누구 만나서 억지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일평생 내가 일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의 예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세례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랑 동기 목사님 있는데 제가 동기 목사님이랑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이들 중고등부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이 소요리 문답을 16주 과정으로 그 목사님이 교재를 만드셔가지고 16주 동안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에 대해서 각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개의 교단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천주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천주교회는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천주교회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도 죄를 많이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견신례, 견진례,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고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칠성례를 통해서 일생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허락해 주는 것이 천주교회의 어떤 그런 교리예요.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는 사실은 이 세례 자체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침례교회는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는다고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을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침례교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침례교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럴 기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제가 장로교회 목사니까 모르던 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침례교회는 한국 침례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침례교회는 미국 침례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처치 멤버가 있잖아요. 교회 멤버들이 있는데 교회 멤버를 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 멤버가 있고 넌 크리스찬 멤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찬 멤버가 있고 넌 크리스찬 멤버가 있다고? 무슨 기준이에요? 침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크리스찬 멤버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 않아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넌 크리스찬 멤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넌 크리스찬 멤버가 더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침례교회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면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유아 세례를 침례교회는 원칙적으로 베풀지 않아요. 오늘날 침례교회 안에서도 유아 세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면서 유아 세례를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영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말할 수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는 바곡수파 같은 재세례파 이단들이 실제로 침례교회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침례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극단적인 이단들도 있는 것이 침례교가 이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침례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장로교회는 그렇다면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이죠. 유아들에게 어떻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조금씩 함께 나눠보면서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신다.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그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방언 기도하거나 예언 기도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침례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침례교회는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의 예식을 우리는 베풀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확신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도 이것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유아들은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1살, 2살 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아 세례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시카고의 네이퍼빌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침례교적인 배경이 있으신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세례 베풀 때마다 유아 세례식이 있으면요, 막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막 목사님 욕하고 막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유아 세례는 이단적인 거라고. 아니,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아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몇몇 교회들 가운데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정신 지체자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언어장애나 지적장애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양육하여서 그에게 바른 믿음의 교육을 하고 그가 자라났을 때,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 아이 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 아이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분명한 것은 세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고, 그래서 쉽게 아무에게나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나이가 자라서 입교식을 하고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 언약의 대상은요, 창세기 17장 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그 언약의 표시로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풉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가 그 의미를 대체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의 표시를 그 증거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 장로교회는 그것을 베풀고 성경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읽으면 28절,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이 세례의 의식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높고 낮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함이나 낮음에 차이가 없이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고 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갈등하고 그들과 사실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요, 누가 받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나와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입교의 예식을 다시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고백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이고 입교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요. 이것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가나안족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대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세례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가 그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 나와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들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의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를 바라고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가볍게 베풀고 세례를 가볍게 받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내용을 또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하기 전에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교인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인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고 유아들에게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가 자라게 할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언제 끝나는 거냐면 유아 세례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라서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할 때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입교의 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아의 세례는 완성이 되는 것이. 유아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겠지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 입교의 예식을 거친 사람들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슬쩍슬쩍 떡이나 잔을 먹는다고 뭐 그렇다고 벌 받고 막 큰일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원칙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찬의 예식을 나눌 때도 조금 더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이지나리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대하여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증거요, 증표를 우리가 삼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예식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누구나 그 언약에 참여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권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이 온전히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의미들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례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효력을 미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부모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 함께 있어야만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또 토요일 주일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 방문하여서 네 번의 집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중현 선교사님 오고 가는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하나님 이루어가는 이 집회가
하나님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계획하면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